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천일국 기원제를 개문하고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셔서 천보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평화축제가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2022로 평화여회가 평화누리 효정누리로 평화수련이 평화포럼으로 이것이 한반도 평화 서밋으로 평화의 어머니에서 통일의 어머니로 섭리를 결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마음을 결실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7장부터 11절 내용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제가 9절, 10절, 11절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 타락했는데 어디 갔노? 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식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의 원로였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붓글씨로 쓴 현판을 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을 다시금 되잡고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담 해와에게만 질문하는 것이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마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내용을 왜 가지고 왔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이 말씀은 너의 타락을 왜 자각했느냐 그 말입니다. 너의 타락보다 나를 멀리하는 것이 괴롭다.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으로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부탁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구나.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몰라보고 있으니 나를 알려주는 구원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에도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구원 섭리의 길을 갈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마음이 있어서 재탕감복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마음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섭리입니다. 천보등재 축복과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타락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과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부탁하시고 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떡길이라 보고 우리가 가는 신앙길이라고 봅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너 마음에 부모가 있니? 너 마음에 1%라도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래도 너가 학교 가서 제 역할을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교복을 다려주고 엄마가 밥을 해주지 않니?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근데 넌 뭘 했니? 부모가 너의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두면 좋겠나? 아니면 그래도 변화하기를 참고 기다리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물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서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식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포기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부모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가 대답을 잘해야 된다. 다시 다짐을 하게 하고서 묻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더니 참 포기하면 좋겠니?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얼마나 듣고 싶은 대답입니까? 그래 이젠 자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하나씩 맞추어 갑니다. 자식을 몸으로 낳고 마음으로 다시 낳아야 됩니다. 몸으로 낳는 것은 10개월이면 되지만 마음으로 낳고 마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복귀 섭리가 성경 역사 6,000년, 실제로는 수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른다는 것이 우리도 살아보지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예화일 겁니다.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중학교 1학년 8반 석차가 68분에 68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를 했으니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어서 성적표를 68분의 1, 즉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물었고 이 물음에 아버지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했으면 체크를 해야지 해서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들은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 즉 중학교 1학년 때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너 아들 듣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몽독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인 대학 총장인 지금 나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적을 꼴등에서 1등으로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꼴등일지라도 1등으로 고친 그 마음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쁜 버릇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언젠가는 1등을 하리라는 그 마음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마음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생활로는 자식의 종이 되어야 하고 마음으로는 죽을 정도로 어려운 절대 믿음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마음을 길러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좀 내용을 하고 부모님 말씀으로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참 부모님은 섭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걱정되고 긴장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섭리적 책임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있고 걱정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참 부모님도 섭리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도 참 부모님도 더하면 더했지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보다 더 걱정되고 더 긴장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우리도 부모님도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긴장되고 염려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먹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적 책임을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천일국 안착시대 천일국 백성이 되고 진정한 천보가정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천성경 918페이지 말씀 선지보로는 11권 1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한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언제든지 백세, 천세, 저 나라에 가서도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사무쳐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문총재, 문선명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사무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1000만 계단을 날아내려와 목을 안고 통곡하며 자랐다라고 하면서 아담 해와 때문에 통곡을 했었지만 이제는 돌아왔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아들을 안고 1000만 계단을 올라가서 앉았던 왕자에 다시 앉아 뜻이 이루어졌다. 아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 부모가 가야 할 철칙의 노정이었습니다. 정리하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자는 것에는 일을 통해서 너와 내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같은 사정권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같은 사정권에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같은 사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일을 해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우리의 철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릉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주